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기록된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기록된 시편 1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아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 뒤에 접속사가 있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신뢰할 만한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이웃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은 곧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입을 열면 거짓을 말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간사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만한 제목이 되는 것일까요?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150편의 시는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은 그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탄원시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데, 탄원시는 내용에 따라서 또한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편 12편이 그렇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개인의 탄원시로도 동시에 공동체의 탄원시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개인의 노래 혹은 공동체의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사용은 대체로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시 교독에서 주로 시편이 인용되는 것처럼 교회는 시편을 공적인 예배 중에 노래로 송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기와 제사 때 시편을 낭독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이 개인의 노래나 기도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은 대체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공동체로 사용되었다는 것. 이러한 시편의 사용은 개인적인 묵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로서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깊은 공감을 끌어내고 나의 기도를 대신하는 개인적인 노래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예배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도 새롭게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경건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까닭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건과 신실함을 잃은 사람들의 정체가 그의 괴로움을 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웃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에서 되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처럼 행하는 이웃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내 입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니 누가 막을 것인가? 어떤 주석가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이런 표현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이다.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이라는 말로 덧붙여 표현하는 까닭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공적인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과 행실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전통을 고집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특히 치유 사역을 두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두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진노라고 책망하십니다. 말씀과 전통에 열심이 있지만 행실과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성령의 일을 그저 사탄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이들의 것과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경건과 신실함을 잃은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는 시편을 개인을 위한 노래와 기도를 넘어서서 예배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12편은 그리하여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탄원할 수 있다는 것과 예배 공동체 중에 하나님 언약 백성 중에 경건과 신실함이 끊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에 속하였으면서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입술과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두 마음 가진 자들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능력 있는 것으로 칭송받습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날뜁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위기와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교회 역시 같은 소명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 이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인과 같이 경건과 신실함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받기 위한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워서 순전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정금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 돕는 손길과 위로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취약계층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예천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